제목이 금강반야 바라밀갱이다 라고 합니다.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깨어지지 않는 반야,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경전이다, 말씀이다. 그죠? 이렇게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제1분을, 이 금강경을 총 32분으로 나눠 놨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 원범어에는 이렇게 1분, 2분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주제별로 알기 쉽게 나눈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양나라의 소맹태자라고 있습니다. 소맹태자가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1분 한번 읽어볼게요. 법회인유분입니다.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거지발 입사 이대성 걸시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회인유분. 법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시는 설법을 하시는 것. 인유분, 그 원인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게 되는 동기, 이것이 제1분입니다. 어떻게 법을 설하시느냐, 하게 됐느냐 하는 동기를 말하는데요. 자, 여시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자, 경전을 읽을 때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이라고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은 뭐냐? 이 경전을 말하는 이 제사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믿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어도 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 한때에 부처님께서 제4위국, 사위국은 사위성입니다. 그죠? 그때 인도, 우리가 마가다국도 있고, 우리 가팔라국도 있고, 막 강국들이 있었죠. 사위성의,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이다. 기수. 예, 제타태자의 숲이다. 이 말입니다. 제타태자의 숲. 기타태자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위국에 태자가 있었어요. 이 지금 극고독 하는 말은 들어봤죠. 극고독 장자, 수다타라고 해요. 수다타 장자. 이 수다타 장자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인데 사촌 행의 집에 놀러를 갔다가 그 행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동네, 그 마을에 오신다 해서 그 부유한 장자가 하인들도 많은데 그는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요리를 해서 왜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오셔서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직접 한다. 그러고는 이 수다타가 들어봐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깨달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원을 세워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부족에도 이 사위국에도 부처님이 오셔서 설을 할 수 있는 정사 어떤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워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다녔는데 제타태자라고 하는 기타태자의 숲, 그 동산이 딱 적정하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타태자를 찾아가서 이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이 제타태자가 볼 때 수다타 장자가 와서 이 태자의 땅을 팔아라고 하니 좀 기도 차고 왜 그런지, 그죠?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던집니다. 여기 이 땅에 모든 땅을 금으로 다 덮으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못할 줄 알고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타태자가 그렇게 말을 듣고 수다타가 돌아가서 그때부터 금을 술에 싣고 와서 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금을 깔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깔고 있으니까 태자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 땅을 그런 큰 값어치를 치르고 또 살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우리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 공간, 절로 만들려고 한다. 이랬더니 제사태자가 조건을 달아요. 알겠다. 너에게 파는데 대신 나의 조건을 하나 들어달라. 한 게 그 정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원정사 이렇게 합니다. 기원정사. 이게 기가 기타 태자의 동산 원자잖아요. 거기에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그때 범으로 하면 아나타 핀띠까라고 하거든요. 아나타 핀띠까. 그게 제타 태자의 기름진 동산에 황금을 가득 정성스럽게 깔고 난 다음에 그 정사를 지은 게 그래서 기수급고독원이다. 급고독은 수다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이 안거를 가장 오랫동안 하신 곳이 이 기원정사입니다. 여기에 계실 때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여대 비구 큰 비구 중 무리들 1250인이 구 함께 있었다.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대 비구 하는 건 우리가 비쿠 해요. 비구라는 뜻이 뭘까요? 비쿠. 우리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 하죠. 이 비구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밥을 구한다. 걸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구가. 걸식을 한다. 걸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뭐 내가 오늘 당장 굶어 죽어도 남의 집에 가서 밥 비러 올 수 있겠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마음이 없으면 이 걸식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구는 위로는 부처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대중들에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걸식을 해서 그리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1250인이 있었다. 1250인. 원래 부처님 제자가 1250인이 안 됐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이 불교의 역사, 인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60 있었죠. 맨 처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죠? 야사와 야사의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교화하냐면 가섭 삼행제를 교화를 해요. 가섭 삼행제. 우루빌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가섭 삼행제가 그때 당시 불을 섬기는 외도였습니다. 그 밑에 제자가 1000명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우루빌라 가섭, 제일 큰 가섭하고 시험에 통과를 해요. 이깁니다. 당연히 이기겠죠. 부처님이. 이 외도니까. 그래서 이 우루빌라 가섭이 밑에 제자가 500명이 있었고 낮에 가서 가야 가섭 해갖고 또 500명이 있어요. 300명, 200명 해서 부처님께 기일을 하면서 1000명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가 있어요. 목건년 들어봤죠? 신통제일 목건년. 그 다음에 지혜제일 누굽니까? 지혜제일.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지혜제일 누구죠? 사리자라고 들어봤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사리자가 누구냐면 사리불이에요. 이 사리불과 목건년은 절친한 친구입니다. 육사외도 중에 한 부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막내인 아사지라는 막내가 있어서 걸식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감탄해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기하를 합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외도였어요.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 250명과 함께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께 기일을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 제자가 1250인이다. 그렇게 해서 설법을 시작을 하니까 1250인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때 세종께서 식시는 언제입니까? 몇 시를 이야기하죠? 사시예요.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 하루에 한 끼만 드셨잖아요. 그걸 사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사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시 때는 우리가 사시 불공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해서 사시불공.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차거지발,
의는 옷이죠. 가사입니다. 가사를 걸치고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바루를 손에 들고 입사위대성이다. 사위대성, 사위성에 들어가셨다. 뭐 하기 위해서? 걸식하기 위해서. 그죠? 입사위대성 걸식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걸식을 하는데, 자, 이 걸식한 단어가 이 금강경 전체를 나타내도 됩니다. 왜? 내가 상이 있고 집착이 있고 상이 있으면 이 걸식을 절대로 못 해요.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이 걸식을 하러 가신다라는 자체가 이 금강경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아상이 되어야만 걸식을 할 수, 내라고 하는 상이 없어야만 되는 거죠. 이 걸식한 단어에서도 하나하나의 부처님, 무상의 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상의 도리를. 상이 있으면 걸식을 할 수가 없다. 어기성중, 그 성에서, 그죠? 차제거리를 했다. 차제거리. 차례대로 걸식을 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차례대로 걸식은 몇 집을 하는 거로 알려져 있죠? 7집. 칠가식이라고 하죠. 칠가식. 우리가 가습이 조금 나이가 들고, 아나는 굉장히 젊고 미남이었어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 아나는, 가습과 아나는 이렇게 걸식을 하러 가면, 가습은 가난한 집에 가서 걸식을 해오고, 예를 들어서 아나는 부잣집만 가서 걸식을 해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나니 걸식을 해온 반찬은 굉장히 좀 맛있고, 귀하고, 예. 그런 건데, 가난한 집에 걸식해온 것은 좀 상대적으로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너는 가난한 집에만 걸식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생에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 골라서 걸식을 합니다. 그럼 너는 왜 또 부잣집만 걸식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힘든데,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걸식까지 하기에는 마음에 걸려서 부잣집을 가서 걸식을 해왔다. 양쪽 제사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겠느냐?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구분하지 말고 처음에 길을 떠나서 걸식하면서 만난 첫 집부터 순서대로 7집만 걸식을 해서 오라 한 거예요. 7집 이상을 하지 마라. 근데 걸식을 못 했 날은 7집을 가도 걸식을 못 했다 하면 그냥 돌아와서 다른 도반들이 걸식해 온 것을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부처님도 걸식하러 가서 밥을 한 끼도 못 얻어온 적이 2번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런 게 있었답니다. 우리 그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앙굴리마라라고 들어봤어요?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것은 앙굴리,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를 말합니다. 앙굴리마라. 사람을 죽여서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앙굴리마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앙굴리마라라는 사람도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했어요. 스승의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스승의 부인이 이 앙굴리마라를, 원래 앙굴리마라는 무해, 해롬이 없다, 불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큼 순수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출중한 인물이었는데 스승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스승의 부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자기 남편인, 그러니까 앙굴리마라의 스승에게 저 앙굴리마라 불해가 나를 뭐하게 했다? 범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승이 앙굴리마라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사람을 99명을 죽여서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만들면 너는 깨우침에 도로 이를 것이다. 스승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보이는 대로 살인을 했어요. 마지막에 어머니까지 살인을 하려고. 그래서 살인을 해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까지도 살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부처님을 만나서 교화를 받아요. 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앙굴리마라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죽지만 제자로 받아들이니까 그 앙굴리마라의 손에 죽은 그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 앙굴리마라 부처님 제자가 된 거 보고 화가 화나겠죠. 어마어마하게 화나겠죠. 내 가족을 죽인 사를 부처 밑에 제사로 두으니,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당시 걸식하러 가도 아무도 밥도 안 준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차례대로 걸식을 해서 환지본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셔서 반사흘, 그죠? 뭡니까? 공양을 드시고 수이발,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이렇게 가사도 벗고 바루를 내리시고, 세족이 발을 씻으시고, 부자 이자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셨다. 선정에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부는 뭐냐? 이게 자리에 앉아서 선정에 들었다라는 이 장면만으로 다음에 설법이 펼쳐짐을 나타내는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회인 유분, 일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경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이 있어요. 6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육성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성취. 들어보셨죠? 육성취.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성취라고 합니다. 신성취. 이룰 성자요. 육성 6가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성취 하는 것은, 신은 경전에서 뭐냐면 여시 아문할 때 여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걸 신성취다 이렇게 합니다. 6가지 중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문 있죠. 아문. 나는 들었다. 듣는 사람이죠. 그것을 문성취다. 성취의 문성취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일시, 때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때가. 그 일시 때를 시간 할 때 때 시자를 써서 시성취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성취.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불로죠.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했을 때 이걸 주성취다. 이렇게 주인 주자 써서 주성취, 주인공. 누구가 한 말씀이냐? 주성취 부처님이다. 그럼 장소가 또 나와야 되죠. 그 하는 장소가 사이국 기수급 고도권이다. 기원정사다. 이것을 장소, 곧 처자를 써서 처성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여대 비구중 1250인. 이것을 무리 중자를 써서 중성치다. 그래서 경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6가지 이 단계가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육성치다 해서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그죠? 주성치, 또 뭐라고 했죠? 처성치,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중성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경전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한글로 보면은, 이제, 한글 그게 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저는 한글을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뜻대로. 한때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었는데, 큰 비구 1250인하고 같이 계셨다는 거죠. 이때 세종께서 식사 공양 때가 되어서 차그지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이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셨는데, 그 걸식을 하기 사이대성에 가셔서 의기성중 그 성에서 차례대로 7집을 걸식을 하시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그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 자리에 앉으셨다가 선정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삼학 중에 선정. 삼학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그래요. 포이전, 삼독. 왜? 화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음, 이것을 삼독이라 하죠. 이것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느냐, 다스리느냐. 그것이 탐은 뭐로? 계로, 계율이죠. 프리셉트.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하는 이런 계로서 탐을 다스린다. 계. 그럼 화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화냄을 알아차린다. 마음 챙김. 이걸 선정, 정이라고 그래요. 정. 영어로 하면 우리가 굳이 메디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메디테이션, 선정.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치는 뭐로? 지혜로.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각각 그것을 다스리는 계정해를 삼학이다라고 합니다. 삼학. 여기서 우리가 부자이자는 선정에 드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정에 드셨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